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한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박수값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성민교회 첫 번째 오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학교에 좀 큰 행사가 있었어요. 태국은 이제 송크란이라고 해서 물축제, 태국의 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그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방콕으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와서 비행기 타고 밤새 와서 아침에 도착하고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 서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양한 그 마음들이, 감정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딸하고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후반부에 한 집사람에게 한 10분 정도 또 여성 선교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또 다르게 보고 있는지, 아마 저는 죽었다 깨나도 또 못할 생각과 말들이 여성 선교사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일단 본문을 준비했어요.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찬송가 한 장 불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3절 가사를. 제가 막 힘들던 중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찬송 덕분에 살아났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살면서 뭐 다 힘들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뭐 지난 20년을 생각하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했고 저희 집사람도 했고.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 이만큼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만큼 고생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내 고생한 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저는 땅을 사면은 막 기쁠 줄 알았어요. 6,300평의 땅이 없을 때는 사면은 막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땅을 사고 나니까 땅에다 흙을 갖다 부어야 되고 그 땅에 뭔가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되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건물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건물을 막상 짓고 나니까 이 건물에 애들을 불러다가 채워야 되고 거기서 가르칠 교사들이 와야 되고, 이거는 뭐 말도 문화도 다른 여러 나라 교사들이 와가지고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땅만 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애들도 오고 교사들도 있고 막 운영이 되는데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끝없이 걱정만 하다가 죽겠다. 걱정만 하다가 죽겠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 역시 한 10년쯤 전에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왜 눈이 번쩍했냐면은 이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요, 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막 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땅이 제게 주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땅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유산들,
우리 신앙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학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매해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속상해하고 그 마음의 풍랑이 막 있고 저를 힘들게 할 때 이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었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500명의 교인을 채우는 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교인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부흥되는 거거든요. 옆집 사람이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집사님을 보니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사실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혀놓고 숫자를 늘리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좀 낡고 형편없어도 그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성전이면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땅을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학교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에 제가 변화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3년 동안 할부로 땅을 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땅값을 치러야 될 때 늦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번도 먼저 주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이 땅을 못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저희에게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사들이 지금 저희 학교의 유급 직원, 월급을 받는 직원이 23명이에요. 23명인데 작년까지도 참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23명인데 국가 수로는 9개국이에요. 저희 한국까지 포함해서 9나라 사람 23명이 모여서 학교를 한다고 북적거리면서 다니는데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 중에 다 크리스천도 아니고, 크리스천은 사실은 현재는 한 40%밖에 크리스천이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불교인도 있고 그냥 무종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월급을 주니까 아침에 저희 7시 반에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찬송 2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말씀 5분 10분 전하고 그리고 일반 회의를 하는데, 일단 제가 월급을 주니까 좋든 싫든 학교에 처음 이제 계약서 쓸 때 그 사인을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아침 시간에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아침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떨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면 저는 딱 앉아가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한 달이 지나서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 뭐 그런 마음인지 뭔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들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새해를 계획을 세우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그 시간을 10분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 10분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고 30분 준비하던 거라면은 그래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2019년이 돼서
교사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변하니까 제 말씀을 듣는, 제 메시지를 듣는 그들의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얘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분위기가, 아침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깨닫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큐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에 욥의 고백을 오늘 읽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욥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욥기 42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 내 주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뭐 욥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가 우리 생각을 볼 때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근데 욥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주장, 제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마지막 부분에 서술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십니까? 내 마음을, 내 기도를 주님 들어줄 때는 막 기쁘다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는 갑자기 막 슬퍼지고 속상해지고 화가 나고.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1절 부분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에서 눈에 보이는 막 그런 복 받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살면서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만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나만 버린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정말 제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의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신다고 치고 사람들이 이만큼 고생하는 선교사예요, 좀 알아주세요. 저 지금 이만큼 힘들고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물질 좀 채워주세요. 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때로는 정말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 안에 담궈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마음먹기 시작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속상해하던 일들이, 억울해하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코랏이라는 그 동북부, 태국 동북부 땅에 이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한번 듣지 못했을 뻔했던 애들이 매주 1시간씩 성경을 배우고 월요일 아침이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면 더 이상 뭐가, 하나님 이거면 됐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감사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었거든요. 교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 한 번 평생 동안 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절, 두 절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희 태국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학교 그 라이센스 홀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을 이제 모셔다가 일주일에 저분 하루 이틀만 출근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맨 마지막에 그 전에 사진 잠깐만요. 예. 송크란이라는 것에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물축제예요. 저 치앙마이부터 사실 쭉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태국은 이제 농사력으로 따지면 지금이 우리의 이제 설에 해당되는 그 가장 날씨가 더운 때거든요. 40도예요. 한낮에 막 기온이 40도씩 올라가는데, 물로 어떤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연장자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물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교생 맨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교생들을 다 저렇게 해줬어요. 물로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냥 안수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모든 전교생들을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에 같이 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저 인형을 던져서 떨어뜨리면 저 뒤에 수영장에 빠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제 사회 보는 선생님들. 왼쪽은 태국 선생님, 오른쪽은 영국 선생님.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건 이제 제가 그 안수 기도를 한 명씩 해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제 학교에 이제 물축제가 벌어졌어요. 학교 교정 안에서 스프링클러 막 다 틀어놓고 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다음 사진. 이거는 네, 저희 학교 이제 홈페이지를 열면은 대문 사진이에요. 저희 학교 정문 입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참 파랗죠. 근데 태국도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가끔은 좀 뿌연데 파란 날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중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요. 저걸 시작한 게 2007년 3월 달인가 했어요. 그때 뭘 가진 돈도 없고 했는데 왜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올해 8월이 되면은 지금 4학년인 아이들이 5학년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이 없어요. 그때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초 말뚝을 받고 지금 2년이 지난 셈이죠. 2년이 됐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바깥 배수로 공사하고 있고 전체 공정이 한 50, 60%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맨 3층이고요. 다음 건물 이건 이제 복도, 네, 2층 복도. 네, 그 전 사진, 네, 거기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코라스에 가서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학교를 이만큼 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콜링을 주셨는데 이것을 따라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도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수많은 무리바다 후원자들의 후원이 있었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가장 소망의 말씀을 그냥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살다 보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매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후원하는 정말 여러분의 무리바다 후원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주는 그 10,000원, 20,000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을 가끔 보면요,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이 이렇게 독촉하는 걸 봐요. 도대체 교회 세운다면서 언제 세울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은 몇 명이나 전도가 됐어요? 뭐 막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단 한 분도 도대체 선교사님 학교를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저 중학교 건물 짓는다면서 도대체 저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지금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 기도 편지의 맨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저도 함께 받고 그렇게 가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은요, 무리바다 덮음까지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멋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던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리바다 덮음의 은혜가 저와 성민교회에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민교회에 와서 설교한 지 3번째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3년째 왔는데 맨 처음에 받으셨던 저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제 선교복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번째 왔는데 이제는 이 무리바다의 은혜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또 건축 상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리바다에 더 많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동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이제 우리 이명하 선교사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나온다고 하는 걸 저하고 이영찬 목사님이 달래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잠깐 이명하 선교사님 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들어오기 예배 시작되기 10분 전에 10분만 나눠 그러시는데 정신이 그때부터 없어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을 나누기 원하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두서없는 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과 신앙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삶이 영성인 분을 만나는 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젖이 나오는 것을 드시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저의 선교지의 20년 생활을 한마디로 말해봐라고 하면 야곱이 고백했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육체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치아가 다 망가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진통제를 먹는데도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 아파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들으시고 목사님의 사비로 저의 치료비를 다 내주셨어요. 임플란트를 다 해주셨는데 참 제가 두고두고 생각할 때에 참 삶과 영성이 이렇게 하나이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한국을 자주 못 나와서 목사님을 자주 뵙지는 못해요. 근데 그리고 한국이 참 낯설어요. 저 태국인이에요. 반 이상이 태국인인 것 같아요. 태국이 너무 편하고 여기 오면
참 불편하고 그래요. 한국이 오히려 제게는. 그런데 참 자주 오지 못하는 한국에서 작년에 왔을 때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저 혼자 왔을 때 치아 때문에랑 뭐 아이들 일 때문에 왔을 때 맞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치료비를 대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사역이 저 이렇게 사진으로 대충 보셨지만 개인적인 선교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되게 뭐랄까,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력도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 돈 많고 넉넉한 교회가 후원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교회가 안 도와주면 돈 많은 사람 한국에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는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마치 돈이 선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1년 넘게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걸 너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 사람이 미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몇 년을, 남편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 교회랑 연결이 되려나? 하나님이 산산이 부숴버리셔도 또 다음에는 하나님 되겠지요?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정말 그 해에는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했는데, 한 달 남편이 머무는 시간 동안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저희 남편 선교사가 너무 실망에 빠졌을 때 만난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는 여보, 오늘 만약에 목사님 입에서, 이영찬 목사님 입에서 무리바다 헌금 좋네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사인으로 마지막 사인을 받읍시다. 다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나서 남편이 너무 실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 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때 만난 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저희 소개를 하고는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남편과 얘기를 했냐면,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 무리바다 헌금인데 목사님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고 대답을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은요, 양털이 여기만 적게 해주세요, 아니면 땅만 적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입에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주보에 실린 저희 글을 보고는 무리바다 헌금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 부부가 특별히, 저는 이미 꼬꾸라졌었고 저희 남편을 꼬꾸라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열쇠가 이영찬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선교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최전방에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저를 배치해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 10분보다 길어도 된가요, 목사님? 예.
여러분, 태국에는 쇼가 너무 많아요. 태국 오셨다 가신 분들 많으시죠? 돼지 쇼도 있어요. 코끼리 쇼는 뭐 너무 유명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양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양쇼를 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양이에요. 근데 양쇼를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양은 너무 무식해요. 양의 생김새는 어떤 사람들은 귀엽다 그러지만 엄청 쇼다리잖아요. 요새같이 패션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진짜 쇼다리잖아요. 양은 여기만 보잖아요. 그리고 양은 초원에서 이렇게 걷다가 땅이 조금만 균형이 안 맞은 데 가면 몸 자체가 너무 우둔해서 홀라당 넘어져요. 넘어져서 혼자 뒤집기를 못해요. 그리고는 막 숨이 차갖고는 막 깨꼬닥 하다가 가스가 차서 죽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뒤집히면 목자가 와서 뒤집어줘야 돼요. 야, 너 또 넘어졌냐? 좀 잘 좀 걸어. 그렇게 해주는 게 양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늘 주님이 뒤집어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뒤집히기도 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약속이니까. 학부모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믿고 학생을 보내줬으면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 건물을 짓는 게 우리의 어떤 뭐랄까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킬까 봐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야, 너는 또 두려워하냐? 내가 이렇게 맨날 뒤집어져도 또 넘어져 갖고 그러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움의 가스를 쫙 빼주시잖아요. 그럼 또 걷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잘 걸어요. 여전히 잘 뒤집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있는 선교사의 자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은 얼마나 다정하신지 저희에게 늘 시각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이 바다를 덮을 거야. 정말 이 건물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지금까지 온 모든 일들은 물이 바다를 덮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태국을, 이 한국을, 이 불편한 한국을 나오게 하면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의 물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물질의 물이 바다를 덮는 걸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얘 너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렇단다, 너 그래서 이렇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한 문장 우리에게 마음에 주셔도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웨슬리 학교 애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저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힘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참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의 믿음으로 보기에는 정말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동안 가야지 되는 게 교육 선교지만 제가 믿기에는 20년, 30년 후에는 그 아이들의 태국의 곳곳에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불교의 나라를 뒤집어 엎을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냥 단일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콕에 살면서 저 땅을 살 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같은 아파트에 10년을 살았었거든요. 선교사로 와서. 근데 제가 살던 층은 7층인데 16층 맨 꼭대기에 가면 16층 아파트짜리였는데 물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참 웃긴 생각이지만 7층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16층 옥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들으실 것 같아서 16층 옥상을 올라갔고요. 16층 옥상 가고도 마음이 안 풀리는 날은 물탱크 제 여자가 겁도 없어요. 물탱크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리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방콕 당시엔 방콕에 살았는데 건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저런 빌딩들도 있고 그런데 이 조그만 학교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음성이 뭐였냐면, 저렇게 좋은 빌딩에 내가 없다면 저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물질 달라는 기도는 다 멈추고, 하나님 세워지는 학교 한 교실 하나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학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발칵 뒤집힐 믿음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벽마다 또 밤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저희 부부를 기억나게 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20년, 30년 후에 정말 태국을 뒤집을 불교의 나라가 정말 기독교의 나라가 될 그런 나라로 바꿀 믿음의 리더들을 길러주세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저 학교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주세요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